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갈릴리 바다 지역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의 삶의 깊은 자리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발 앞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각 예배당 가운데 또 예배 초석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요건이나 규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품과 삶의 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8개의 복은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어서 천국 백성에게서 당연하게 드러나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 시작을 복되도다라는 선언의 말씀으로 말씀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또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못 배운 것보다는 많이 배운 것이,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그들 역시 어쩌면 그런 종류의 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평지의 설교에서 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태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자, 파산한 자, 원어가 주는 이미지는 웅크려 앉아있는 사람,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본문의 가난한 자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로 보든 영적으로 빈곤한 자로 보든 영적으로 빈곤한 자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 자체를 복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복이 온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중에는 교만한 자들도 많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완악한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것, 곧 여러 영적 은사들의 결핍된 것은 축복의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오해를 걷어내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이 가난을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거지가 누구의 도움 없이 죽게 될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과 절망을 깨닫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영적인 빈곤의 상태를 확신하게 된 사람들이죠. 자기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선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절박함을, 간절함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으로 치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자기의 실상을 직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죄를 범한 다윗은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기도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례의 기도이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나의 기도가 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명주실같이 선명하게 빛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동네에 있으면 고물상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큰 가위 소리를 내며 고물상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등장하셨죠. 금세 동네 아이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그 뭉툭한 가위로 어쩜 그렇게 얇게 쪼개내시는지 엿을 툭툭 쳐서 잘라서 그들의 입에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물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엿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 세상이 고물과 고물이 아닌 것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 끝에 공병이 좀 집에 있을라 치면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했습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의 많은 뿌리는 사실 가난한 마음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무뎌졌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신앙의 자기 진단에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적은 너희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신앙적 차원에서 이만하면 됐다, 괜찮다라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예전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삶이 좀 괜찮아지면 마음을 놓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무능과 초라함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영원과 영광의 승리로 가는 첫 징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 실패와 좌절이 예전에는 주님을 붙잡지 않다가 그런 실패와 좌절,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올 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며 주님을 붙잡는 강력한 동력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잘 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됐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신 분이 없으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마음의 가난함을 유지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은 믿음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 천국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모습은 스스로 노력하고 배우거나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삶의 변화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복은 첫 번째 복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경험하는 그 복에 이어서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신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또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마음은 상한 영혼, 상한 심령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신 그 심령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그 가난한 마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때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은 우리의 환경과 또 상황이 좋을 때보다는 고난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도리어 천국을 경험하는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련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에게서 이어지는 두 번째 복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슬픔을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슬픔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슬픔을 감추고 또 포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보면 포장하는 즐거움입니다. 그 속에 깊은 슬픔은 감추어 둔 채 슬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슬픔은 도리어 정반대로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혼은 늘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가져온 이 슬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죄가 얼마나 큰 반역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한 일인지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 가난한 마음을 품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슬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에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쁨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난주일 공동체 성령님께 나온 말씀대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난도 기뻐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다라는 기록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 순간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기뻐하시는 그 장면이 아니라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시고 이제 고난의 여정으로 나아가실 때,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찬송은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의 통곡과 같은 찬송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쁨의 찬송이었을 겁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백성들의 불신앙 속에서 또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악함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통곡과 눈물과 기도 간구가 있었다. 이것은 통곡하는 기도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시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며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역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구약 선지자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 것은 그가 감수성이 예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했던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루도 눈물 없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눈물이 울 것이다. 여호와의 양떼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내 눈이 몹시 슬퍼해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니 이제 안심이 되니 세상이 어찌 되건 나는 상관없다 라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슬픔, 시편 119편의 기자의 슬픔, 그리고 예수님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슬픔이 있는 자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슬픔이 회복되는 40일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분단된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해야 합니다. 저 북녘 동포들의 아픔을 보면서 슬퍼해야 됩니다. 전쟁과 그리고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보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거짓된 이념과 사상에 붙잡혀 있는 이들을 보고 슬퍼해야 합니다. 헛된 우상에 절을 하며 우상의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있는 이슬람,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슬퍼해야 합니다. 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이러한 눈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경박한 즐거움의 웃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며 그리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위로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행하시는 모든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와 위로하다는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슬퍼하라는 단어의 형태를 바꾸면, 수동태로 바꾸면 위로받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왜 슬픔과 위로를 한 단어를 가지고 표현했을까요? 그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자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성령님께서 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그분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같이 되심으로 죄로 인한 그 모든 형벌과 고통의 그 현장을 십자가로 체험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세상의 슬픔을 예수님은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표현할 때 영어로 표현해 컴포터라고, 위로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 한글로는 한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영어권에서는 컴포터라는 단어를 많이 번역합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탄식, 슬픔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슬퍼하십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휩쓸려 갈 때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슬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위로, 이 새벽에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 위로를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건강은 어렵지만,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요, 여러분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것을 복되게 여기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부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풍족함이 없는 것을 복이라 여기지만 그것이 독이 되어 그들의 영혼이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참된 슬픔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기쁨의 순간의 즐거움에 젖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슬픔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며 슬퍼하며 세상을 보며 슬퍼하며 아직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교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과 나의 부요함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겸손한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도움 되심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발복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의 마음이 아닌 주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함, 전적인 그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주의 생각이, 주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슬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땅에 돌아오지 않음을 바라보며 눈물로 예언했던 것처럼 주님,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애통해하는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부요함, 나만의 그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슬픔과 애통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한, 주님 아직도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애통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죽어가는 땅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에 슬픔이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충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이 땅을 향한 그 슬퍼하는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만함이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이 가난함과 애통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만으로 깨어지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 아닌 오직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주님 쪼개어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당신의 그 마음으로, 당신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세일을 행하여 주시사 주님, 이 땅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분열과 싸움과 주여 이 세상의 그 양담들이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난한 마음, 주님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 길과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 예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열과 깨어짐이 아니라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이 땅을 향한 그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복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할 수 있는 복된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교만함으로 깨어지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 아닌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복되도다 우리 가운데 가난함과 슬퍼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이 땅을 향한 중보자여 기도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이시는 복된 마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